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늘 성령 충만합시다. 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라. 아멘. 썸네일처럼 저 사람이 산 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살고 있는 자기 마을과 동네를 바라보듯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는 곳, 저기에 살고 있는 나와 가족이나 직장을 바라보시면요, 인생에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조금 좋다고 막 웃고 좋아 죽고, 또 조금 슬픈 어려움이 생겼다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도자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예상 외에 불행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은 게 있는데 그 사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빚어가시는 한 과정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요, 시간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결혼했을 때, 또 청년 때, 어릴 때, 태어날 때 이것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안 보면은 아이고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났는데 이런 비극이 왜 생기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어버릴까? 아니면 뭐 다 모든 걸 다 파탄 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관점에서 보니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받고 성장하면서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알면서 이 사람의 안목이 넓어져요. 그냥 쭉 잘만 되어 왔더라면 남의 아픔, 남의 그 눈물, 남의 그 억울함을 전혀 모르는데 오히려 그에게 일었었던 억울한 사건, 그리고 질병의 사건, 그리고 예기치 못한 다가온 환난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더 신뢰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PPT를 보시면요, 지금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당장의 성공 실패나 눈앞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 전체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아멘이세요? 이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했던 이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이걸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한 이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로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이 안목, 이 관점이 요셉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관점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이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저 당신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셨죠. 죽이려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저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파셨죠. 그것은 나를 해하려 해치려 하신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나를 해코지 않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 바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형님들의 나를 해코지 않은 분명히 잘못되고 천인공노할 죄악이죠. 그러나 그 죄악된 행동을 나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가 받은 상처 입은 그 사건, 어떻게 형들이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를 하느냐 말이죠. 그런 상처를 내가 입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인생의 계획 속에서 형님들의 그 무서운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내가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굶어가는 사람들을 흉년에, 하나님 준 앞에 준 7년의 풍년이 있고 이 다음에 흉년일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흉년을 대비했던 풍년 때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저축해 두고 잘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님들도 아버지와 함께 굶어 죽으니까 소문에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더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상가족이 상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형들도 미워하고 오해되었고 했지만 하여튼 무서운 형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의 마음은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줬던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별일도 절하고, 그죠?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했던 그 하나님 줬던 그 환상, 자기가 꿈꾸고 싶었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그렸던 그림을 줬는데 요셉은 그걸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노예로 팔려올 때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도, 살아왔을 때도. 와보니 보디발 장군, 최고의 애굽의 실세 집안에 더구나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팔려온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그러셨나, 어떻게 저게 사람이가 말이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물에 빠뜨려버렸을 때 빠져 죽어야 되는데 빈 우물이었고, 그리고 또 살려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팔려왔지만 그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는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최고의 실세집에 와서 주인이 나를 신뢰해가지고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거 모든 것 자기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게 해준 거, 이거 점점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요셉은 전체가 다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림에 의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 안목이 생기니 낙심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그런 상처가 없지요. 인신매매를, 죽임을 당하려 하다 인신매매까지 당하고 또 하루아침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잖아요. 형제로부터 그 상처는 어떡하고요? 이건 밥맛이 다 떨어지고 살맛이 없고 그냥 자살을 해도 몇 번 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안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하게 17살에 팔려왔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신임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점점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못할 짓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소위 코람데오,
이 신앙 가지고 유혹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부인이 누명을 덮으셔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죄 안 진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거기 왔는데도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노예인데요, 노예. 그냥 아내의 말을 믿었으면 요셉을 당장 능지처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요셉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죠. 그래서 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에서 가져올 때 이게 뭔가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눈빛이 밝고 얼굴이 밝으니까 그 감옥은 장관들이 들어오는 감옥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제재에 들어오는 건데 거기서도 여러분 단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꿈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또 한 번 배신을 당하지요. 내 나가면 너 억울한 거 이야기해 줬다는 거 이 사람 잊어버려요. 그 2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왜? 그때가 요셉이 아직 30이 안 됐을 때거든요.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거든. 그 잊어버리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복직을 해몽해 준 대로 되었던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해줘가지고 요셉이 바로왕에 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된 토판을 보니까 애굽의 토판을 보니까 애굽의 고위 관료는 30세부터 등용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바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은 고위 관료가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요셉이 줬던 그 꿈을 하나님 줬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 인생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30세는 그때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도록 도우셔가지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왕 빼고는 가장 높은 총리에 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요.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뒤에 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1년만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교통을 하니 요셉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알려주시니까 풍년 7년 뒤에 흉년을 대비하는 주시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안 죽거든. 그것을 다 지혜롭게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소문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국을 하고 그리고 모든 금은보와 좋은 곳은 애굽에 다 모여지면 애굽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중량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이 모두 소문 듣고 애굽으로 온 거지요. 생각하지도 못한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도 알아보죠. 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지요. 감히 어떻게 애굽의 이 총리가 최고의 식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자기의 여러분 누군지를 결국 드러내죠.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도 만나가지고 이상 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아버지가 나이 많이 되어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때는 원수를 안 갚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요셉이 이제 드디어 숨겨놓은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할 거다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 형들이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죽거든 요셉 보고 말해라.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막 없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고 겁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말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 중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도 가족도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인신매매한 게 맞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형들의 행동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형들은 분명히 나쁘고 천인공날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큰 기억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고 이제는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 다행이고 우리 가족이 상봉했으니 다행이고 더군다나 우리 가족에는 이 지긋지긋한 시기 질투의 영예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부인이 넷이었으니까 요셉, 야곱의 그것 때문에 이거를 요셉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지긋지긋한 시기 질투의 악한 영을 몰아내서 가정천국을 만든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게 있었던 이 끔찍한 사고, 상처, 배신당함,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상처로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우리 가족도 살려내고 천국 만들고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형들이 여러분 이 요셉의 위로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이 터진 듯 하였더라.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안목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시면서 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십자가 앞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예배자로 부름받고 목자로 부름받고 장로로 권사로 안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속에는 내 뜻대로 된 일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과 상처와 배신을 당한 것과 여러분 해코지 당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십니다. 믿고 오늘에 일어난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있거나 배신당한 것 때문에 울보고 난리를 치고 더 이상 나 예배 안 나간다, 나는 기도 안 한다, 나 전도 봉사 그만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안목, 하나님 주신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셔가지고 여러분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남의 아픔과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 열방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입더라도, 교회 가족에게 상처를 입더라도, 부모에게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만 봤더라면 요셉도 무너졌어요. 한두 번 해야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기억해준다 그러더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는 수지자는 다른 사람 다 버리라고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수지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습니까? 착오가 생겼습니까? 또 믿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여러분 취소되거나 지장이 생겼습니까? 엉터리 재판관 빌라도가 밀란 일어날까봐 예수님이 죄였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예배와 제사가 드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고 박해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 갔다고 돈 주면서 입을 틀어막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 사역이 중단되거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고 끝장났습니까? 인간이 무슨 수를 써가지고 악한 나이가 그들을 농락하고 사형해 먹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배신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십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12제자를 세워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버리고 배신하고 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흑석동에서 랜드마크와 같이 72년의 역사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주시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이 전에 작은 것에서 이제는 10층 건물로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흑수성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중간에 우리의 재정이 부족하거나 교인 수가 부족하다도 하나님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소수를 하더라도 세상 구원하는데 120명이 뭡니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온 예루살렘을 뒤집으시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서 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여러분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얼마 전에 저 서상봉 목사님이 나서서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치시면 서상봉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나오거든요. 풀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해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산에서 늑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깊은 산속, 첫 이웃집이 8km나 떨어진 외딴 곳인데요. 아버지는 가출하셨어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나병이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둥병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나병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나병 걸렸는데 그 아들 된 이 서상복의 아버지는 문둥병자 새끼라고 그 흉한 말을 참 사람이 나쁘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못 견뎌가지고 서상복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가출해 버리신 거예요. 누나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일찍이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에 너무 살기 어려울 때 딸들을 좀 부유한 집에 식모살이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식모살이 하면서 밥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집 나간 아버지 찾아다닌다고 아니고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잔치집에 가지고 며칠 동안 일해주면서 좀 얻은 거 가져와가지고 묵고 일하다 보니 여러분 거의 상복이는 부모 없이 자란 거예요. 할머니도 계시는데 할아버지 나병 걸리고 바로 할머니 도망가듯이 나가버리셨어요.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내했던 어린 시절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사랑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도 나병이고 할머니는 제일 먼저 도망가시고 아버지도 그걸 못 견뎌 하시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죽어야 돼 계속 입만 열면 그래 하시고 술 드시고 그러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다가 결국 아버지도 나가버리시고
어머니도 찾아다니시다 어머니도 나가버리시고, 누나는 식모사로 나가 있고, 할아버지는 나병으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상복이와 함께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비난과 돌멩이질 이거 피해가지고 산속의 밭농사 할아버지가 제대로 할 수 없죠. 제일 먼저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썩어가면서 이래서 손이 다 없어져가 손목만 있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에 썩어가거든요. 할아버지도 양팔이 다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팔목에다가 상복이가 낯을 이렇게 묶어드리면 그 가지고 할아버지 좀 일하시는데, 상복이가 초등학교 때면 일을 더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5학년 덩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산에서 밭 깔고 밭 매면서 여러분 있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지요. 할아버지 간호해야지요. 밭일 해야 되지요. 학교까지가 여러분 엄청난 거리인데 멀리 떨어지는데 학교를 못 가고 상복이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부모님께서 말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도 재수를 했답니다. 학교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너 1년 뒤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야 제대로 말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여러분 버림받고 상처가 외로운 이 상복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왜? 할아버지 난 자기 아들과 며느리도 다 진다고 걷고 자기 마누라도 없는데 손주 이게 자기 옆에서 할아버지 옆에 돕고 있으니까 상보가 할아버지 살 썩는 냄새, 이거 냄새 좀 역겹지 않냐? 할아버지 저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살 썩는 냄새가 이상하게 역겹지 않아요. 나중에 말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상복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상복이가 나병 걸린 할아버지 돌본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석 처리를 안 하고요, 오히려 나온 날을 결석 처리하고 안 나온 날을 추석 처리해가지고 이 상복이는 저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 상복이를 중학교도 보내야 된다면서 이걸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중학교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건빵이 나올 때 선생님들이 지게 한 가마씩 메어가지고 건빵 산에 올라와가지고 던져주고 가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더랍니다. 이것이 감동이어서 상복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잔소리 없는 따뜻한 할아버지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부터 천자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글도 배우기 전에 천자문을 먼저 깨워줄 정도로 할아버지는 똑똑하셨는데 그걸 상복이한테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상복에게 상복아 힘내라, 할아버지가 네 아빠다 이러면서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할머니에 이끌려가지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라면 땅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라면 땅이 최고로 맛있는 과자였는데 그게 이끌려가서 상복이가 얼떨결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게 상복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는데, 교회는 가보니까 초가집이고 할머니는 은퇴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교회 간 날이었는데 찬송이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이 찬송이 나오는데 상복이가 그 가사가 자기 삶과 너무나 돼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울림이 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상복 이 어린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이후 매주 교회를 찾아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떡하냐, 나병 때문에 동네로 못 오시잖아요. 할아버지한테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흉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복이가.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라고 외치는 어린 손자 모습에 할아버지가 깊은 감동을 받고 얼마 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손자가 전하는 서툰 복음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기는 충분했던 겁니다.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할아버지가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집에서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상복이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교회를 가고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에 가출했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산속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는 학비가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탄광에서 일해서 학비 주겠다면서 강원도 탄광소로 자기를 데려갔어요.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는 알코올에 쩔어 있고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버지가 자신과 키와 덩치가 비슷한 아들 상복이를 보면서 자신의 불행한 젊은 시절을 떠올렸는지 내 팔자야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그 말하면서 계속 상복이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복이에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폭력을 더 당했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오면 칼을 들고 찌르려고도 하셨고요. 심지어 식칼로 머리를 내리찢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상복이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게 맞고 증오에는 맞잖아요. 근데 미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폭력이 세달리면서도 5분만 지나면 다시 행복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는 집 나가버리셨고 술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쥐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다가 어머니가 4번이나 쥐약 먹고 병원 데려가서 위세척하는 과정도 끔찍했다는 간증을 합니다. 특별히 어느 날 자고 있던 자기를 아버지가 칼로 찔렀어요. 병원에 갔는데 오늘 밤 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상봉에 살아났어요. 피투성이가 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가 흘린 피 위에 쓰러져서 잠들어 계셨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 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상복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눈에 환상처럼 보이는데 자기를 찔려가지고 피 흘린 그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께서요, 그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기도하듯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시작. 너도 죽을 죄인인데 내가 피 흘려 너를 사랑했다. 오늘 밤에는 네 아비를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네 아비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상복이가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피 닦아내고요. 잡는 아버지 껴안고 예수님처럼 영접기도 시켰었는데 영접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술기운에도 있으면서도 상복이가 자기 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지 상복의 기도를 들었대요. 이 아버지가 71세에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상복이가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예수 믿어야죠 전도받고 오냐 믿음하면서 전도받고요. 3분 목사님과 함께 있는 데서 영접기도 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지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를 껴안고 축복기도 갈 수 있던 상복이의 힘이 어디 있었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와 성경 때문이라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하루에 1년에 300일 이상 새벽기도 참석했대요. 300일 동안 나머지 65일은 왜냐? 아버지한테 매 맞는다고 못 와가지고 그날 외에는 무조건 새벽기도를 했대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 힘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의 폭력과 고통과 상처를 입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성경 1년에 3독씩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한문 가지고 한문 성경 보고 한글 성경 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갈아 읽으면서 1년에 3독씩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학교 당시에 꼴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위 10%의 성적이 올라가고 중3 때 전교 1등, 2등을 번갈아 했대요.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줄곧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성경이 쉽게 공부가 되니까 다른 공부가 쉬워지고 성적도 올라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중학교 1학년 때 탄광촌 교회 새벽기도에서 만난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엄청났습니다. 새벽기도 처음 탄광촌에 와가지고 자기는 왔잖아요. 오니까 빡빡머리에 교복 차림으로 쭈피쭈피 앉아있는 처음 온 아이 보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말하랍니다. 하나님이 널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신다면서 자기를 안아서 기도해 주시답니다. 그때 기도는요, 딴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자기를 안고, 하나님께서 아마 처음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사님 보고 그 아이를 어떤 아이인지 말도 안 했는데 가정병 이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저는 마음이 없고 정상 와서 안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5분 10분 동안 계속 끌어안고 울기만 하신 거예요. 안아주고 울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중1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전도사님이 또 그 다음날은 권사님이, 그 다음날은 장로님들이, 거기 교인들이 당번을 짜가지고 순서를 짜가지고 오늘은 내 당번이다 상부가 하면서 안아줘서 매일 새벽마다 안고 울어주고 기도해 주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복이는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께 받아야 될 위로와 또 모든 받았던 상처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친구들이 40년 50년 지기 친구들이 요번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듣고 처음으로 상복이가 자기 부모가 없고 또 그런 상처 입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을 요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를 말하냐면, 나는 상복이 너가 가장 훌륭한 부모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 불행스럽고 어떻게 저런 상처를 입나 싶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 믿고 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 위해 살면 그 모든 고난을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애는 어떻게 행복한 부모를 만났기에 저렇게 행복하냐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대구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자기가 받았던 사랑 가지고, 할아버지 받은 사랑 가지고,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가지고 베푸니까 반 아이들이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서상복 선생님 반 아이들이 80%가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좀 놀라셔도 됩니다. 네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아이들 다 상처를 취해버리고 행동 과잉 장애아들이 치료가 돼버리고요. 여러분, 6학년 때 담임하셨을 때 서상복 선생님이, 이때는 아직 목사가 안 됐죠. 선생님이 먼저 됐으니까. 그때 선미가 자기 반 아이였습니다. 그때 선미는요, 아버지가 전신마비 장애에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또 가출해버리셨어요. 선미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전신마비여서 엄청난 상처, 외로움과 돌봄도 받지 못하는 꼭 서상복 선생님 같은 모습이었는데, 선미가 어느 날 와서 정교회장 선거에 있는 광고를 하면서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제가 정교회장 하는데 나가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선미야, 그래, 네가 나가야지. 너 같은 나이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기북도 놔주면서 이렇게 뭐 정교회장 나올 정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정교회장도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상복 선생님이 선미의 아빠처럼 대해주면서 응원하고 가르쳐가지고 몰표를 받아가지고 정교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미가요, 가정적인 그 배경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선생님을 마치 아빠처럼 느끼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후에 애가 너무 이쁘니까 또 노래를 잘했대요. 그래서 박진영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참 합격해가지고 원더걸스 멤버가 된 겁니다. 원더걸스로 데뷔할 때 계약서에 서상복 선생님이 부모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는 전신장애니까,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니까 서상복 선생님이 대신 사인해주고 추천서를 쓰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그냥 학교도 적응 못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럴 수 있는 아이들을 오히려 또 자기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선생님 마치고 난 뒤에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상처 입은 가정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과, 또 많은 이혼 위기인 사람들 상담해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는,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또 아버지의 모습 을 보면서 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가요, 자기가 중학교 갔을 때 안동 성자원에 가시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탐방교도 가시게 되니까, 성자원은 나병 걸린 사람만 모여있는 곳인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안동 성자원에 가게 되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아버지를 1박 2일로 찾으러 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니까 가면요,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온다고 나병 환자를 50명 모아놓고요, 자기를 기다려요. 성복이를 하면 상복이는 가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사람들이 손 없는 팔로 박수를 치며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집회가 끝나면 할아버지가 항상 상복이 손을 잡고, 상복아,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외롭지 않다. 네가 전한 예수 믿고 내가 새벽기도 4시간씩 한다. 새벽기도 시간에 거의 3시간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뚝을 내가지고, 손가락에 손이 없잖아요. 손을 있었던 모습이, 난 외롭지 않다, 난 널 위해서 기도한다, 상복아 잘 가라 했더니 말씀이 상복이를 선생님으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상담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소록도에서 그 다음에 소록도로 가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상보가 할아버지 죽거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송 불러라고, 그리고 장례식 지내지 말고 잔치를 해라, 그 유언대로 해드렸어요. 상복이가 화장장에 나 환자 150명이 함께 모여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르면서 장례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상담가가 되어서 말합니다. 많은 상처 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보다 크니까요. 저를 보세요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서고 치유받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난 이 찬송 불러달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상복 선생님, 목사님, 상담가가 가진 이 안목, 요셉이 가졌던 이 안목 가지고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상처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남을 위로하는 재료가 되고 남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누군가 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더 상복이처럼 새벽기도 가세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누군지를 안아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전도사님, 교육자를 복주줄로 믿습니다. 선미 같은 아이를, 무너진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보세요. 영향 있게 살도록 도와주잖아요.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 되시고 서상복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이 라이프타임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 영광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